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시간 감사합니다. 이 말씀 통해서 저희들이 세상을 이기고 저희들 세상의 걱정, 근심, 불안 다 이기고 하나님께 인도함 받는 복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성령 충만하여서 마귀의 계계를 이기고 하나님 주신 그 생명의 세계 안에서 그 안식과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에베소 6장 그 10절에서 13절 말씀, 저희들 영의 그 싸움, 마귀의 계획에 대해 살펴보는데 이제 23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걱정과 불안의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단의 계획은 일반적으로 성도들을 좌절케 한다고 지난 시간 그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에게 함몰되면 답이 없고 사단의 계획에 빠져버린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나 저희들이 아무리 또 좌절하고 절망한다 할지라도 그 바닥에서 오직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이제 거기서 이제 길을 얻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들에게 해주신 것을,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그 좌절과 절망 속에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것을, 그것을 믿고 의지할 때 그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고 저들이 새 생명을 누리게 되는 이런 축복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어릴 때, 그러니까 젊어서 어릴 때 제가 그 목회자 가정에서 자라났지만 그 한국의 기존 교회 그 교인들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주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인들이 되게 이 감정의 기복이 심한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그 막 성령 충만하다 또 뭐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굉장히 그 감정적으로 고양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또 목격했고, 또 반면에 또 나는 죄인입니다 울고 뭐 통곡하면서 제 눈엔 그것이 자학으로 보인 거죠. 이제 그런 것이 이렇게 보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세상의 철학이나 사상이나 또 이렇게 성숙한 그 인간상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들에 보다 이제 마음이 그 갔던 것이 사실이고, 또 그래서 좀 더 안정된 이러한 그 인격을 이제 선호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그 나중에 또 카나다 와서 그 목회 상담 그 심리치료를 이제 공부할 때죠. 뭐 그때는 이제 이미 말씀으로 제가 거듭나고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또 이제 그 목회로, 말씀 목회로 부르심 받은 이제 그때입니다. 근데 그때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한 게 무엇이냐면은 제가 제 슈퍼바이저가 있었거든요. 근데 참 사람이 안정되고 굉장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격이 너무도 그렇게 밸런스가 맞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그 당신은 그렇게 그 안정된 성품을 갖고 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웃으면서 대답하기를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다를 보면 그 표면에는 굉장히 평온해 보이지만 그 바닷속 깊은 곳에는 그 뭐 거친 물살이 뭐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그 소용돌이와 물살이 그 굉장히 세다는 것을 이제 그걸 예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내면의 세계는 그처럼 그렇게 겉으로 보기에 평안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제 그 말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또 많은 서적들을 통해서 또 사람들을 연구하고 보니까 사람들이 겉으로 평안하고 이렇게 그 안정된 모습들은 보이지만 인간 누구나 그 내면에는 깊은 그 소용돌이가 있다는 것을 그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플라스크나 이런 그 물병에 그 밑에 침전물이 있으면은 그냥 가만히 두면은 위에는 맑은 물이 보이지만은, 그러나 이걸 흔들면 다리 혼탁해지듯이 우리 삶에도 평안할 때는 그냥 다 맑고 깨끗하고 안정돼 보이지만은 이걸 다 뒤흔들게 되면은 이 흙탕물이 일어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고, 거기에 뭐 그 어느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한 모습인 것을 이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제 그 회개의 복음이라는 것이 참 이게 귀한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 울고 통회하고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이 감정적으로 무슨 자학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그런 것보다는 우리 참 본질적으로 인간의 연약함, 그 좌절 바닥 속에서 이제 그 참 생명으로 나아가고 하나님께 주시는 평강과 새 생명의 삶에 이제 그 뭐 순간 성숙해지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그 생명의 세계가 우리를 진정한 그 평강과 또 안정감 있는 그 신앙의 인격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준다는 것을 이제 그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그 스토아 학파하고 에피쿠로스 학파가 그 있었죠. 당시 아테네에서 가장 그 유명한 그 철학자들인데 그들과 토론하고 이제 논쟁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굉장한 멸시를 받았습니다. 저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냐 그러고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고 사도 바울 무시했는데 특별히 그 스토아 학파의 그 특징은 뭐냐면은 인간이 어떤 감정이나 이런 데 휘둘리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이성적으로 아주 그 안정되고 평안한 이런 것을 추구하는, 그래서 금욕, 그런 의미에서 이제 금욕적인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에피쿠로스 학파도 뭐 쾌락주의로 알려져 있지만 그들이 원했던 것도 이제 삶에서 우리의 적절한 그 쾌락을 통해서 삶이 안정되고 성숙하고 이제 이러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지 무슨 쾌락에 빠지고 이제 이런 것을 추구하던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 사람들은 고상한 삶을 추구하고 안정된 삶을 추구하고 이상적인 인간상을 추구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거기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니까 이게 굉장히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굉장히 그 사람이 천박하게 보이고 그렇게 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하는 이제 그런 이상과 또 인간이 생각하는 그 안정된 삶과 또 우리가 주님 안에 거듭난 새 생명의 삶은 이제 차이가 있음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렇게 성도들을 좌절케 하는데 그 구체적으로 이 좌절케 하는 일을 이 걱정과 불안을 일으켜 가지고 거기에 이제 이런 것이 역사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성정에 이것이 그런 것을 그 작용의 역할을 하게 해가지고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좌절케 하고 이제 이런 가운데 이 걱정 불안의 증세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 자신보다 내가 내 자신을 아는 것보다 사단이 더 잘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단이 온전한 존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깊은 것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향한 기도와 우리 깊은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은 사단이 알진 못해요. 그리고 뭐 미래를 예언한든지 전능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사단이 아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우리의 내면을 약점을 굉장히 잘 아는 거예요. 우리의 깊은 것은 모르지만 우리의 내면에 그 약점을 잘 알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면 사단의 계획에 쉽게 속을 수 있는 저희들의 그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보다도 나를 더 잘 아는데 약점을 잘 알아서 그걸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물론 이제 원래 그 기질적으로 걱정 근심이 많은 사람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이런 기질들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거길 공격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더 양심적이고 또 성실하고 또 옳은 그 아주 정의로운 사람들 있죠. 옳은 것 하기 원하고 그런 거 예민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굉장히 좀 그런데 이제 긴장된 사람들에게 이런 공격이 더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걱정과 불안을 그런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주는 거죠. 그러니까 대강 살고 막 엉터리 살고 그냥 세상에 취해 살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또 걱정과 불안을 덜 줄 수 있는데 이렇게 또 양심적이고 성실하고 또 그런 예민한 사람들에게 걱정과 불안을 더 안겨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성취나 업적에 절대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완벽주의에 빠지기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웬만해서 그냥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가 돼야지, 최고보다 덜하면 이게 그 만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상적인 것을 못했다, 그 실패했다, 끊임없이 비난하면서 이런 그 상태가 아니면은요, 이런 것이 아주 이상적인 것이 아니면 삶이 항상 부담, 짐, 문제들로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삶의 이상적인 걸 이루지 못하고 하고 하면은 항상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긴장이 있고 걱정과 불안이 있기 때문에 계속 자신의 성취와 업적에 대해서 이것을 그 완벽주의에 이제 빠져서 그래서 이제 걱정과 불안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높은 그 이상을 추구하기 때문에 자신의 현실이 거기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걱정과 그 불안이 삶에 그냥 항상 부담이 되고 문제들로 가득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그 내가 원하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입니다. 뭘 해야 된다는 이런 강박관념도 생겨나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는 그걸 또 이루지 못하고 이 걱정과 불안에 쌓여서 계속 삶을 항상 부담과 짐과 문제들로 가득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근심들, 걱정거리들 염려하는 것들은 이 세상에 묶여있는 사람들은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 cares of this world, 그러니까 이 세상에 묶여있는 걱정들이요, 이런 것들은 이건 사람들이 다 여기에 다 묶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누구나. 근데 이런 데 빠지지 말 것을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도요, 이렇게 세상 걱정, 근심거리로 꽉 찬 사람들이 많아요. 갈등과 고통과 어려움과 곤란, 이런 것에 이제 빠지게 되면 더더욱 이제 이런 데 근심, 걱정이 많은 거죠. 성경의 대표적인 얘기로 복음서에 그 마리아 마르다 얘기 나오죠. 그 마르다는 정말 그 많은 일에 염려하고 또 이렇게 좀 산만한 거죠. 디스트랙된 것입니다. 그리고 걱정 근심이 많고 이 세상에 이렇게 그 여기에 세상에 묻혀 있는 그런 삶의 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사실 정당한 거죠. 정당한 것이 아니라 필수적인 것입니다. 세상 살려면 필수적인 것이죠. 그런데 또 예수님을 잘 이렇게 섬기고 잘 대접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분주한 것은 그거는 뭐 잘못된 것도 아니고 정당한 것인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빠져버리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상인들에 다 빠져버리는 것이 문제예요. 우리 가정에서도 이렇게 주부들도 그 아이들 키우고 살림살이하고 현실 이런 게 빠지면요, 영적인 것이 완전히 내어져 버리고 배제가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고 단절되게 하는 거예요. 세상 근심 걱정인가, 그 세상 근심 걱정이 이런 것을 다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에 잘 나와 있죠. 그래서 세상 근심 걱정. 그래서 씨가 이게 아주 그걸 막아버리고 질식하게 척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질식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 근심 걱정이 우리의 영의 삶,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그 영적인 것을 완전히 그냥 배제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저도 사실 살면서 뭐 주부 예를 들었지만은 저도 살림살이를 제가 감당을 해야 되고 저희 집 사람은 굉장히 순수한 사람입니다. 이런 세상살이 잘 모르고 그냥 순수하고 아무것도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현실의 이런 문제들은 그런 데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하여튼 그런 문제들은 제가 이제 감당을 해야 되는 이제 삶이었는데, 그러다 보면 저희들 자동차도 20년 된 거, 집도 오래돼서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 생길 때마다 이것이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모르는데 이제 이런 것이 없으니까 막 차가 망가지면 그냥 마음이 두렵고 힘들고 또 가서 바가지 쓰고 또 뭘 어떻게 고쳐야 될지 그냥 그런 것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나중에는 이런 것들이 자꾸 삶의 가시가 돼서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집에도 그렇죠. 수도 플러밍 같은 거 이런 거 터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부속품을 또 어떻게 사서 교체하거나 뭘 고치려고 해도 또 어떤 거는 없어요. 오래돼 갖고 그러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막 그냥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고, 또 유튜브 보면서도 이제 요즘엔 유튜버가 있기 때문에 좀 낫지만, 그래서 막 이런 것들을 막 애써보고 이것이 비용이 안 들게 하려고 그렇게 많이 애를 써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항상 어디 망가진데 항상 이게 여기저기 그 문제들이 많이 있죠.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해결받고 고치고 안정된 삶이 됐으면 모르는데 매일매일 이런 문제의 현실들이 현실에 이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런 것을 어떻게, 이런 현실에 내가 목회자인데 이렇게 날마다 내가 이런 거 좋아하지도 않고 되게 전공도 아니고 여기에 또 시간 쓸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문제 해결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런 삶이 이제 계속 되다 보면은 마음에 이렇게 두려움도 생기고 일종의 그 겁도 나고 또 이런 근심과 걱정 이런 것들이 이렇게 삶 속에 이런 것을 이런 것이 커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기에 그 영성 생활이 없으면 여기에 빠지다 보면은요 완전히 영적인 것은 다 밀어내고 배제해 버리게 되는 것이죠. 아이 키우는 거 뭐 이거 얼마나 힘듭니까? 그 집사람도 체크해주고 막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일들이 한때까지 이런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뭐 목회는 둘째치고 그래도 그 제 삶 자체도 이 감당하기가 힘드니까 어떤 데 살고 싶지가 않을 때도 있어요. 막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불안하고 그냥 맨날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 들을 때는 좀 과장된 말씀이지만은 어쨌든 이제 그런 현실 속에서 아주 제일 싫어합니다. 이런 제가 그런 걸 또 좋아하거나 좀 잘하면 모르는데 또 그러지도 못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꼼꼼히 하는 건 있어서 뭘 하기는 합니다. 이렇게 엉터리로 하지는 않는데 참 이런 것이 항상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런 걸 통해서 우리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고 단절되게 하고 더군다나 이제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고 삶의 그런 좀 각박함 속에서 이게 시달리게 되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정말 아무한테 얘기도 못하고 하나님께만 이제 매달리게 되는데 그 마음의 그 외로움과 그 공포, 이런 걱정, 근심, 이 두려움이 엄습하면은요 때로는 정말 견딜 수 없이 고통스러운 우리가 우울함에 빠질 수 있는 이제 이런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그 정말 예언의 말씀을 주셨죠. 세상 끝에 자신을 주의하라 하셨고 또 마귀의 괴계를 잘 와치하여서 이렇게 끝까지 잘 믿음의 길을 갈 것을 성령의 인도함 받을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 누가복음 그 21장 34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생활의 마음이 둔하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있는 것처럼 영적인 것이 완전히 이렇게 그 질식 상태가 돼 버리는 것, 완전히 그것이 무력한 상태가 되고 세상 생활의 염려가 가득 차고 방탕함, 술 취함 이런 것으로 가득한 거죠. 근데 그 방탕함과 술 취한 사람들도 가만히 보면요, 현실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이렇게 그런 것으로 도피하는 것 같아요. 순간적인 만족을 취하면서 그런 생활의 그 걱정과 근심, 염려를 잊어보려는 이제 그런 노력은 되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책이 못 되니까 이제 이런 것이 이제 반복이 되고,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마음이 둔해지는 이제 일인데, 그런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제 조심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항상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 이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삶의 문제, 현상, 환경들, 오늘도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삶에 일어날 수 있는데, 근데 그거에 휘둘리면 안 돼요. 그것만 보면은 진짜 좌절하고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그러나 우린 그 배후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그 배후를 깨닫는 것이 실패하게 되면 문제 해결도 안 되고 우리가 사단의 계획에 속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배후에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먼저 영적인 문제를 해결받으면 삶의 문제는 이제 하나님의 평강으로 인도받게 되는 이러한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둔감하거나 마비되게 하는 것이 이 사단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초조하게 만들고 안절부절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우리를 막 삶이 막 요동치게 만드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 불신자의 차이점, 우리 믿는 사람과 불신자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것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저도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삶 속에서 말할 수 없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그 힘든 일입니다. 참 고통스러운 일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런 것은 삶에 다 닥치는데 그 나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에도 이렇게 나가지만은 삶에 이 걱정과 근심, 불안 이런 게 닥치는 게 아닌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 예수 믿는다 그래서 우리가 뭐 매일 그 능력 있고 천국의 삶을 살고 뭐 아무 문제도 없고 뭐 그냥 나는 괜찮다 행복하다 지난 시간에 이렇게 그 자기 도취에 자기 만족에 그 잘못된 신앙에 빠져 있는 것 그 조심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그 마귀의 계획을 잘 깨닫는 이제 이러한 그 영의 분별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셀프 컨트롤이에요. 그 자기를 잘 다스릴 줄 알면 그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잃어버리면은 그냥 그 초조 안전 부절하고 불안해 그냥 내가 그냥 거기에 그냥 완전히 함몰돼 버리고 거기에 그냥 그 노예가 돼 버리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인들은 범불안 장애도 많고 뭐 여러 가지 불안과 걱정 근심에 그냥 완전히 내가 거기에 그냥 그 속아버려서 거기에 그냥 빠져버리는 이제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뭐 크리스천들도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구원받았더라도 연약한 성도의 상태죠. 우리가 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데도 걱정, 근심, 불안이 막 닥쳐서 우리가 우울증에도 빠질 수도 있고 두려움에 빠질 수도 있고 막 영성이 전혀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그런 경험도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제 이것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연약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실 속에서 먼저 우리 속에 이제 그 주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먼저 내 자신이 이렇게 미혹된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나 자신을 꾸짖어야 됩니다. 엄하게 말해야 됩니다. 나 자신에게 설교를 해야 돼요. 프리칭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흔들리지? 왜 요동하지? 이제 이런 것을 스스로에게 찾고 그것을 이렇게 그 자신의 모습을 깨닫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나 자신을 다시금 이게 허락하는 거 아닌가? 나는 지금 눈에 보이는 환경에 매달리고 있어. 배후에서 마귀가 너를 흔들어 가지고 불안하게 하는데 넌 그걸 지금 보지 못하고 있어. 이제 이런 거를 자꾸 나에게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는 그렇게 해서 너를 완전 마비시키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무력하게 하고 꼼짝 못하게 하는 거야. 이 괴계에 속지 말아야 돼. 그래서 자신을 꾸짖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넘어지고 속은 그 실패와 어리석음을 스스로를 이렇게 꾸짖는 이러한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걸 자각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스스로에게 말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왜 이렇게 속았지? 내가 왜 지금 왜 이러고 있지? 이제 이런 것을 스스로에게 이제 묻고 이제 그 가르쳐야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자기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미 그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도 마귀의 계계를 이기는 이제 그 방법 중에 자기 훈련이 들어있는데 인간적 방법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이 세상의 막 카운셀링이나 인간적 방법은 그 죄를 용납해 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동성연애나 뭐 우리의 죄성이나 이런 것들을 건들지 않고 왜냐하면 죄의식을 건들면 이것이 문제가 더 악화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제 어떤 진통제를 주고 마약 같은 걸 주고 세상의 방법은 본질적인 해결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뭔가 이렇게 누가 나를 해결해주고 막 이런 것으로 그 생각하게 되고 물론 그들이 어느 것도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스스로 힘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하지만은 우리 자체 내에서는 사실은 그 생명력이나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본질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진통제나 마약이나 우리 죄를 용납해주고 막 우리를 이해해주고 그런 쪽으로 가지 말고 그냥 자기 훈련을 할 수 있으면 자기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자각하고 스스로에게 꾸짖기도 하고
자기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스스로 훈련하는 것입니다. 셀프 디스플린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균형 있고 절제 있고 밸런스 치우치지 않게 의도적인 노력을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미 말씀드렸지만 그런 세상 사람들이 하는 노력과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 안에 거듭났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렇게 그 마귀의 계계를 이제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성령께서 우리를 이렇게 생명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그 복된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도적인 노력을 하라는 거예요. 균형하고 절제, 밸런스 주님께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크리스천과 불신자의 차이는 뭐냐면은 이 불신자들은 세상에 의해서 다 결정되고 조종당하고 이 세상이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이렇게 빠지지 않고 거기 함몰되지 않고 이 세상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조절할 수가 있고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고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이제 이러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보면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킬 줄 확신함이라. 이건 뭐냐면 디모데후서잖아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인데 사도 바울이 지금 옥에 갇혔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와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옥에 갇혔으니까 뭐 그 지도자가 옥에 갇혀버렸으니까 걱정, 근심, 두려움 이게 얼마나 몰려왔겠습니까?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들까, 고문받지 않을까, 뭐 어떻게 될까 이렇게 완전히 이제 절망하는 처지가 된 거예요. 그러나 이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기를 편지하기를 고난을 받지만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부끄러움은 이것은 쉐임입니다. 수치인데 수치를 당했지만은 나는 이것을 수치로 생각하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 이게 수치 당한 거 쉐임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철학자들한테 그런 수치를 당한 거 그럴 사람이 아니죠. 굉장히 똑똑한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거듭나서 회개의 복음을 외치니까 이런 수치를 당하게 되는데 그것을 수치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 현상이나 있는 일들에 대해서 거기에 조종당하지 않고 거기에 함몰되지 않고 내가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상태인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반해서 마르다 같은 경우에는 분주해서 자신을 스스로 조절하지 못하고 막 휘둘려 버렸잖아요. 근데 이거 차이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 준비한 거 잘못된 일이 아니잖아요. 필요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휘둘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무슨 마르다를 또 추켜 세우는 또 이상한 설교들도 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다 또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마르다는 또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또 예수님 또 사랑도 받고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것 자체를 추켜 세우는 것은 성경 말씀이 주시는 의미를 곡해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인간적으로 교회 봉사 헌신 하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렇지. 그 말씀을 먼저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주시는 이 마르다의 교훈을 통해서 주시는 건 뭐냐면은 두 가지예요. 첫째는 뭐냐면은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음식 준비한 것 이런 거 잘못된 거 아니죠. 그리고 다 필요한 것인데 우선순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선택이에요. 초이스인데 그러니까 마리아는 좋은 편을 선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되는 것, 우선되는 것을 중심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 오늘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분주하고 분유한 일이 있어도 여기 휘둘리지 않고 우리 마음의 중심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 선택을 말씀하는 것이고 그 우선순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머니들, 아버지들 그 누구도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영혼들입니다. 영혼들. 영국은요 교회 묘지가 교회 뒷마당에 이렇게 교회 묘지들이 있는데 묘비에 그렇게 사람들의 그런 전형적인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보면 그 here lies so and so 이런 식으로 해서 누구누구가 여기에 잠들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관용적인 표현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걷다가 그 누구누구가 잠들다 해서 걷다가 그 사람을 넣는데 그 사람의 이름을 넣는 게 아니라 직업을 걷다가 넣습니다. 그러니까 뭐 의사가 여기에 잠들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here lies doctor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이제 이게 지금 마틴 로이즈 존스 목사님 그 지금 여기 글에서는 그로서라는 그 예를 듭니다. 그러니까 그 여기 그 그로서가 그 그로서리 편의점을 했던 사람이 잠들었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은 사람에게 그 사람이 뭐 그 사회적 신분이나 직업이 그 사람을 의미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사람이 그의 직업이나 사회적 신분 그걸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은 그 뭐 편의점 주인으로 죽었다고 의미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영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심을 잘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그 영혼 중심 이게 잡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중심이 먼저 잘 잡힌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빌립보서 그 4장 6절 이하 잘 아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염려할 일들이 많은 거예요. 굉장히 많지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는요. 그러니까 아무것도라는 것은 모든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그 어떤 일도 그 모든 일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자기 훈련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렇게 그 우리가 걱정, 근심, 두려움은 그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이제 가장 크죠. 이건 뭐냐면 우리의 그 이미지네이션, 상상하는 거예요. 현실이 아닌데 이 상상을 해갖고서는 이 걱정, 근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력을 가지는 것은 좋죠. 그 이미지네이션 그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지만 이것이 이게 삶에 부담이 되고 짐이 될 수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상상력을 마귀가 이용하는 거예요. 그 괴계로. 그래서 이런 불확실성이 있는 미래, 이 세상의 미래가 불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불확실성을 통해서 이게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공포를 주고 불안을 주고 걱정, 근심을 주고 이런 것입니다. 그 디모데가 원래 그 디모데에게 원래 그 주어진 그 자연인의 본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불안과 공포 있고 초대교회 성도도 그런 거 있을 텐데 이제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히니까 막 소문도 나는 거예요. 사형당한다. 또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박해가 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디모데는 아직 젊고 어리지 않습니까? 그 참 좀 소심하고 온유한 친구인데 그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제 걱정, 근심 이런 것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 편지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고쳐주는, 그렇게 하지 말고 중심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라는 이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풀어주시고 막 해야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시는가 등등. 이런 상상력이 생기면 이제 걷잡을 수 없게 되고 우리의 믿음에 이제 타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계획, 그러니까 마귀는 이런 믿음을 자꾸 우리에게 믿음을 없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계획을 이기기 위해서는 이런 일들을 만날 때 아주 실제적인 것들 외에는 그 미래에 대한 걱정은 시간 낭비고 소용없다는 걸 항상 스스로 깨달아야 됩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공포 이런 것들, 그럼 세상 사람들도 다 이거 얘기합니다. 뭐 심리 치료 이런 데서도 다 얘기해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격언이 있잖아요. 그 뭐죠? 그 다리가 있지 않습니까? Do not cross your bridges until you arrive at them. 거기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그 다리를 건너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일단 달에 도착했을 때 그때 이제 다리를 건널 걱정을 해야지 미리감치 다 그 걱정을 다 해버리라는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미리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이런 격언을 가지고 이런 미래에 대해서 일어나지 않은 일에 공포 갖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런 것을 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 근심 많고 그냥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에너지 다 낭비하고 시간 낭비하고 다 낭비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게 현재에 영향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쓸데없는 미래의 걱정 때문에 현실에 아무것도 하질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왜 이렇게 어리석은가 이걸 깨달아서 내가 왜 쓸데없이 이렇게 에너지 낭비하고 시간 낭비하나 해서 스스로를 꾸짖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보다 적극적으로 취해야 돼요. 내일 일을 위해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정말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미래에 대한 걱정을 버려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일 일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삶에 필요한 것을 준비하거나 공급하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내일 우리가 음식을 먹으려면 마트에 가서 음식 다 사와서 준비를 하고 내일 삶을 우리가 다 오늘 준비를 해놔야 되잖아요. 비즈니스 하신 분들 그렇고 다 이런 게 준비가 있는 것인데 문제는 뭐냐면 염려, 근심, 걱정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건 다른 일이죠. 내일을 준비하는 삶과 걱정, 근심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있지 않은 현실에 대해서 염려에 빠져서 여기에 우리가 함몰되는 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염려, 근심, 걱정은 이방인들이 하는 거라고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데 이건 뭐예요? 세상 사람들, 믿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염려, 근심, 걱정으로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전부니까. 그러니까 내일 걱정 내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막 이렇게 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신다는 걸 믿는 거잖아요.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기 때문에 또 주님은 우리 필요한 것을 미리 다 아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성령의 사람들, 영의 사람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된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인생관, 세계관, 가치관이 다 다른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는 것,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다스리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게 중요해요. 우리는 성령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천들은 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는데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근신,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걱정 근심에 함몰되지 않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이러한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우린 군사로서 이런 어려움이나 다 참고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뭐 삶에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거 괜찮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저를 진리의 생명으로 인도하시면 뭐 차 없으면 어때요? 뭐 망가지면 어때요? 이거 뭐 주님이 다 인도하시면 믿고 따라간 겁니다. 또 저희 아이도 정말 참 그냥 이렇게 저렇게 자녀 교육도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알아서 다 해주신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해준 것도 없는데 이런 것처럼 또 모르죠. 또 앞으로도 그게 뭐 어려운 일이 생길지 선한 일이 생길지 뭐 좋은 일이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가치력을 판단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성령님을 따라가는 이제 이러한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걱정 근심은 믿음이 없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이것은 참 성경은 죄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계획가 이러한 믿음을 없게 만드는 거예요. 걱정 근심을 만들어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생각할 때 내가 또 속았구나. 사단의 말 들었구나. 나의 어리석음을 먼저 깨달으시고 정말 주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않으면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않냐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공중의 새를 보라 말씀하시고, 또 뭐 우리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말씀하고, 들의 백합화를 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내일 아궁이에 던질 들풀도 하나님께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 거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 그래서 그 주님의 은혜를 이 말씀 속에서 체험하시는 은혜가 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거 하지 말라는데 염려하여 이르기를, 걱정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천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을 줄을 이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고,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는 이 은혜가 계시를 믿습니다. 오늘 말씀도 또 굉장히 길어졌어요. 지난 말씀도 너무 길어가지고서 나중에 다시 이제 편집해서 반 나누는데, 오늘은 여기서 또 끝나고 23번째 말씀 계속 또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번 나눠가지고 다시금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